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PPT에도 나오지만은 저는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진웅 그리고 또 김혜수 또 이재훈이라는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이 셋 다 경찰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훈이 신입으로 경찰이 되어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래된 무전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무전기를 하나 취하는데 그것은 배터리도 없고 사실 작동도 되지 않는 낡은 무전기입니다. 근데 그 무전기를 자신의 책상에 두게 되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 무전기가 수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신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를 켜는 순간 이 과거에 있는 이 조진웅과 이제 교신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서로 이 과거와 현재가 지금 교신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른 채 계속 이제 교신을 주고 받다가 어느 날 이제는 이 과거와 현재가 이 무전기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형사들이니까 지난날 강력 그 사건 중에 미제 사건들을 이제 서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스토리예요. 과거에 조진웅이 있고 현재 이재훈이 있으니까 이 과거의 것을 해결하면서 이제 미래에 풀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가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아주 악랄했던 뭐 살인마를 찾게 되니까 또 오히려 그 살인마와 연관된 현재의 어떤 큰 악의 무리들도 뭔가 또 서서히 움직임이 또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 과거에 있는 이 조진웅이 그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고쳐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과거에 있는 조진웅, 현재 있는 김혜수, 이재훈이 막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다다라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진웅을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하는데 이 악의 무리들도 이미 이 과거에 있는 조진웅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를 제거하려고 병원에 이미 도착했고 현재 있는 김혜수와 이재훈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막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의 무리들과 이재훈과 김혜수가 막 들이닥쳐서 뭔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드라마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없어요. 시그널 1로 끝나버립니다. 2016년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후속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곧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널2가 빨리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은 이 김은희 작가가 아직까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드라마가 미제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8장도 보면 사실은 결말을 짓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 결말이 아니었고 약간 이 허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정말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또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선교 여행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이제 바울에게 다다랐을 때 뭔가 바울이 원했던,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뭔가 딱 이루어지면서 결말이 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역사를 막 적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 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평생 소원했던 스페인도 못 가요.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물론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7년경에 네로 황제 당시에 다시 붙잡히게 되고 투옥되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도들도 그때 당시에 박해를 받고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이 바울의 그 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저자인 누가도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바울이 뭔가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도 바울은 오는 사람들을 막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실 끝을 맺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맺지 않고 마치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열린 결말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지만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살아나게 하셨고, 또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곳곳에 자객들을 숨겨놓았을 때 조카를 통해 그것을 알게 하고 로마 군인들이 친히 바울을 보호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한 섬에 도착해서 그 독사에게 물려서 바로 즉사한다는 그 독사도 물었지만은 전혀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너무나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바울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울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옥중 서신을 썼잖아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과 에베소서요.
옥중서 실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에 매여 있는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도록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은 매여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면 마치 세상이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이 가택 연금된 이 바울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31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 전에 읽었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거침없다라는 말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은 방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되어서 퍼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장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막 떠날 때도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고 성령님이 그리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의 도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고 또 사람을 가두어 둘 수는 있고 때로는 박해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전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린 단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튕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혹은 감사하게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해야지, 뭐 내가 아니어도 그만 누가 하겠지, 혹은 느슨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일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역사의 마무리는 바로 말씀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승리하는 현장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여러분 스스로를 결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사도행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지 않는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바울이 여전히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는 이 바울이 지금도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연상하게끔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로 나만의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깨닫고는 표가 뭡니까? 액츠 29예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스기네스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저자는 우리가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업에서는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업도 경영을 하다 보면 내가 경영에 손을 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퇴는 없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직업은 은퇴를 하고 우리가 일선의 어떤 경영에서는 은퇴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실은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사명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갖고 이 끝나지 않는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고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모든 조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한 일을 계속 하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갇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택 연금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위한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안 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해서 박수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섬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파서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갇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려고 하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이유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찾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불과 이 콘스탄틴 황제 바로 앞에 황제만 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에 놀랍게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이유로도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헬레나는 누구냐? 물론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죠. 그런데 그 남편이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황제가 그의 남편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를 가까이 부를 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헬레나를 버리고 공주와 결혼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헬레나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홀로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니 박해 속에서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위협과 타협을 함께 이겨나가고 정말 그들을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이 타락해가는 로마에서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의 아들 콘스탄틴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황실까지 변화시키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은 사명받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29장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의 그 시그널 2는 이미 배우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이제 그 이 김은희 작가가 글을 써내려 가기만 하면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할 사도행전 29장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작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조연출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작가와 조연출 사인 레디 액션이라는 그 말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품을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